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썩을 것, 욕될 것, 육의 것들을 잘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참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디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몹시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혼란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경제적인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참으로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소망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이제는 욕심으로 살던 삶이 참으로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보좌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옆으로 좀 가세요.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음이 나를 꿰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부르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도 이쪽에도 있고 찬송가 뒤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내 비웃을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사랑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찬양 잘했다고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하나님 정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파가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돼서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국민들의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잊지 말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기쁨과 보살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어려움과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집사님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는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성가대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 편히 교회에 간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좀 이 말씀의 좀 순서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일까요? 하는 걸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소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 후에 영원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련하고 누리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육신의 욕심들이 이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도,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하면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요건 좋기 좀 부끄러우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 내는 감사 제목도 보면은 병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취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참 어려웠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뻔했는데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이 좀 쉽게 해주면 안 됩니까? 참 우리 노예 생활이 좀 편안하면 안 됩니까? 노예 생활이 쉽고 편안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인도, 그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참 다만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이 좀 노예로 있지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좀 맛있는 거 먹게 해주면 안 됩니까? 노예는 노예지만 좀 여유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데에 대해서만 참 소망을 하고 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광야 생활이 재미가 없고 참 그런다고 원망하고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우리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늘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모자라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는 인도가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넣어주는 인도지요? 하늘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입니까?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출애굽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먹기 좋고 좋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 새설 짓고 애굽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도록 만드는 인도입니까? 애굽 땅에서 빨리 나가도록 만드는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바라게 만드는 인도라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노예로 타락시켜가지고 매일 그냥 핍박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팍팍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뭘 생각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다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살 곳이 못 돼. 우리 살 곳이 못 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막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죽을 때 못 죽어갖고 오래 살고 있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좀 되면 이제는 살기 싫은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 살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며칠 전에 우리 청량 이제 전도사를 했을 때 김남지 장로님 만 100세가 돼 백수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초상집에 가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도록 만드는 인도지 이 애굽 땅에서 놀러 앉아가지고 잘 살고 그냥 야 여기 좋다 그러게 만드는 인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게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가서 전파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믿어서 교회가 3,000명 교회로 크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전파하니까 5,000명 교회로 크니까 너무 좋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대로 사는 거 좋으니까 와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밌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땅끝까지 갈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 신앙도 잘 지키고 참 전도도 잘 되는데 왜 어려워질까? 왜 어려워질까? 하나님이 막 핍박을 내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막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왜 그럴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뿔뿔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참 수리아 땅으로 가고 이 땅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땅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합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면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지옥으로 갈 불신자, 불택자들 같으면 이 애굽에서 잘 살더니 그냥 놔둘 겁니다. 그냥 놔둬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못 살도록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 이 애굽이 뭘 상징하지요? 죄악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멸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방해하지 않고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빨리 떠나고 싶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보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참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들이 구원을 못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저는 목회 32년째인데 지금 89년 1월 초에 나와서 꼭 새로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려면 교회 못 나오게 꼭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꼭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냥 꼭 방해는. 그래서 바로 왕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기적을 10번 일으켰는데 그걸 10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도 바로 왕이 보내려고 그러다가 또 안 보내고 보내려다가 또 안 보내고. 그러니까 개구리 떼가 몰려와가지고 생활이 엉망이 될 때는 보낼까 그러다가 좀 가면은 그새 또 많이 바뀌어.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냥 막 엉망을 만들고 농산물을 다 갉아 먹으니까 우리 망하겠다 보내려고 그러다가 좀 남으면 또 안 보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못 들어가게 마귀가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방해하는 일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의 협조,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누구만 우리를 도와주지요? 주님만 구세주지 이 세상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재앙입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다 끝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재앙을 내려서 온 애굽 땅에 바로왕이 자기 아들도 죽고 대신의 아들도 죽고 온 애굽 땅의 장자는 싸그리 다 죽었어요. 아들이 1000만 명이면 그 장자가 1000만 명, 1000명이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의 6새끼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겠구나, 이거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드디어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바로왕이 보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또 바뀌었어. 너무 아까워.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이 참 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을 다 해주는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다시 이 보내줘놓고 또 잡으러 왔어. 또 잡으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됐지요? 구원이 됐지만 애굽의 군인들에게는 뭐가 됐지요? 심판이 되어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나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걸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완전 그냥 하나님이 죽음으로 딱 떼어놓으니까 그제 가서 비로소 포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애굽은 하나님 백성 구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면 뭐한다? 망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인도입니다. 망한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포기를 안 해. 끝까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는 인도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어디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어느 길로 인도했지요? 광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광야.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지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고 좁은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인데 이 양떼를 누구한테로 보낸다고요? 누구 가운데로? 이리떼 가운데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쉽다 말입니까? 거의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필이면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풀도 뜯어먹고 참 물도 마시고 좋고 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뭐 해치는 게 있습니까? 뭐 도둑질을 하랍니까? 뭘 강도를 하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참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지요.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고 또 뭘 지지 않으려면 따를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이 쉽고 넓은 길이고 재밌는 길이고 그러면 믿지 마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그냥 취직도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으려고 막 줄을 서고 그냥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려면 번호표 몇 번 받아야 됩니까? 뭐 아마 그러고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이 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서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인도라고 합니다. 한눈 팔면 따를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면서 한 말이 뭘까요? 불평하면서 한 말이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죄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 노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예? 아이를 길러보면 압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길러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 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이 좋다. 그거 도우니까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것은 잊어버리고 뭡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만 어렵다고 불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이키는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죄악 세상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먹었던 뭐가 좋다고? 얻어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참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돌아가자. 그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 얻어먹으면 그게 좋습니까? 근데 그거 얻어먹던 거 그게 그립다고 돌아가자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소망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그런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 그러니까 참 이 광야에 있으면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으면서 육신의 욕심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이 좋다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가면 부추도 파도 마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노예가 돼서 얻어먹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그 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라 말입니까?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까? 광야를 가고 있어. 광야를 가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광야를 가고 있으면 생활이 편합니까? 아니면 이 나그네 길로 가는 길이니까 이 참 좁은 길입니까? 그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생활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것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광야를 지날 때 장막에 생활합니다. 이 장막이 불편하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들은 우리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다 없어질 불평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땀 흘릴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직장에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직장에 출근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가지고 월급받아 갖다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참 하늘나라만 가면 없어질 그 불평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이 마귀의 유혹과 참 싸워서 이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요? 예?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소망에 무엇을 쓰고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안 할 텐데 그 참 주님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늘나라 망하면 우리는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하늘나라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동규가 장가 갔다가 한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엄마 아빠 있을 때 뭐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어. 동규가 또 집에 오더니 안방에 지 마음대로 들어서 또 이러더라고. 우리는 그 아들 집에 가면 안방에 못 들어가. 내 못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큰아들 집에 가도 장가간 집에 가도 안방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좀 불편해. 근데 지는 또 들어서 엄마 아버지 눕는 침대 떼고 엉덩이 냄새나는 엉덩이로 툭 주저앉아가지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라 말합니까? 우리 집이래 우리 집. 하늘나라 남의 집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하늘나라만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 마음대로입니다. 아버지께 내 거야 내 거. 지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딸내미도 시집가면 고마운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끝까지 길이 남았어. 아빠를 괴롭혀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건데 지그래 마음대로 내놓으래. 밤 내놓으래. 지 직장 다니면서 돈 벌다가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드니까 학원비는 아버지가 주는 거래. 아버지 보고 내놔래. 근데 학원비 1년 동안 내줬어. 직장 다니 나이가 27이나 돼서. 그러니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그만큼 눈치 봐야 된다 말입니까? 편하다 말입니까? 하늘나라만 가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이 뭐 참 길이 험하니 먹을 것이 없니 그 불평하면서 애국으로 가자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인도입니다. 그러니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면 아이고 잘됐다 가라 그럴까요? 아들인데 포기하고 가라 그럴까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초리로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택자라면 가버리라 그럴 겁니다. 죽든 말든.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겁니다. 저거 그냥 나가서 그냥 차에 안 받지나 그래도 또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까요? 회초리를 두드릴까요? 회초리를 두드려. 그래서 하늘나라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회초리만 많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들이 애국에서 생활하던 방식, 노예의 삶을 살던 방식, 죄악의 포로가 돼서 살던 방식을 내어버리게 하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인도는 죄악을 없애는 인도입니다. 죄악을 멸하는 인도입니다. 의와 진실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고 불의를 범할수록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고 광야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이 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수준의 상태에 도달하면은 그건 그 다음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거쳤던 시험이 뭐였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무슨 시험이 나옵니까? 100세에 난 너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게 이제 아마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엔 어려움이 없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다시 거두라를 얻고 자녀를 6명 7명 낳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아들이 며칠 전에 군대 갔는데 군복 입고 이런 참 아들 군대 가면 마음이 얼마나 찡합니까? 난 아들 군대 갔을 때 군인만 봐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군대 가서 그 원통에 인제 근무했는데 그 근처만 가도 마음이 찡했는데 둘째 아들이 군대 가니까 별로 안 찡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아들이 군대 가서 엄마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잘 때 마스크 쓰고 자야 되겠다. 우리 애들 고생. 그랬다고 하길래 옛날에 생각이 났었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살게만.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요? 설립을 먹고. 성도는 뭐로 살아야 되지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자꾸 참 하나님이 몰아넣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참 생활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렇게 좋은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고 자꾸 애고만 바라보면 하나님 자꾸 채찍으로 칩니다. 못 가게 막으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활하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짐승도 못 기르는 땅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지요? 뭘까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보다.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시고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지요? 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있는 이 광야 같은 생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로 인도하지요?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인도, 말씀의 인도.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인도. 이 인도가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파묻지 말고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야 교회 가야 되는데 너 이래서 되겠니? 이러다가는 이번 주일 못 지켜. 가야 돼. 이겨야 돼. 할 때 양심의 그 감동을 참 무시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래서 참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하면은 믿음의 실력이 점점 자라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면 하나님이 재밌어서 또 주고 또 자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일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여기까지 구원을 이루게 만들고 요 사람은 여기까지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도달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달하라 그러는데 도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맞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억지로 끌려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기적과 축복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여기까지 오고 어느 거 하랍니까? 맞으면서 올랍니까? 기쁨으로 올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폴택자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려면 저 때리는 겁니다. 맞아 터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면 부모님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더 주는 것처럼 참 순종해서 하면은 기적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광야길이 재미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지 말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고기와 여러 가지를 얻어먹던 그걸 좋다고 참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이여 저희들이 자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참 복음을 외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돼서 주님 인도에 동행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원하원에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르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형제 모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가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형제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충성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다 치료해서 하루속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안심하면서
참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참 믿음의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쌓지 못할 정도로 충만히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6월달 되면은 모든 것을 좀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예전에 하던 대로 당분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리고 우리가 좀 늦추지 말고 부득이하게 5층에서 식사를 하실 분도 한쪽 방향으로 보시고 떨어져서 마스크를 식사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쓰고, 혹시 커피 먹을 때도 아무튼 떨어져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오늘 또 태평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왕 조심하는 것 끝까지 조심해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고 빨리 이게 참 다 이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층에 커피 물 끓이는 하얀 스테인리스 통이 있는데, 통에 이 물 나오는 부분 그게 좀 접촉이 좀 불량해서 이거 조금 건드리면 이 코크를 탁 누르면서 조금 건드리면 물이 한 방울씩 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주중에 그냥 물이 새가지고 밑에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코크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물만 싹 빠지면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해서 쓰고 마지막에 갈 때도 물이 안 새도록 좀 보고, 아마 주중에 물이 안 새도록 좀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5층에 커피 물 끓이는 그걸 갖다가 좀 우리가 잘 사용해서 물이 안 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